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저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쓰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정의하고 계실 텐데요. 거듭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의미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꼭 들어가야 되는 의미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텐데 혹시나 하여서 또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이걸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인가 잘 아시겠죠? 그 결과가 뭐냐면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 또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될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에 교제를 나누기 힘든 그런 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벽이 생기게 됐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죄의 결과로 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탓을 하는,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깨진 관계가 돼버렸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에덴에 있는 피조물들을 누리면서 그들과 교제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결과,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결국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홈이 생겼는데
거기를 건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가 회복된 겁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피조물들과의 사이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구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된 것이다 라고 정의해도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잘 보존해 나가는 거죠.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은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해 본다면 그 신앙생활은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회복된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 모든 활동들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또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생활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거 안 맞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이 세상 간에 전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 내 관심에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없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내 삶만 살면 된다,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만약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 세상 간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의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왜 만남이 중요하고 모임이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왜 자꾸 만나야 하는지, 자꾸 모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관계가 깨지면 만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졌는데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깨졌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만나고 있는지, 모이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만나고 있지 않다면, 모이고 있지 않다면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깨진 관계로는 만나고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기 시작해요.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본다면, 내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모이고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나고 모이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고.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만나고 모이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이고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옛날에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그때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때 그 성도님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모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보인 모습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다. 왜 모여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힘써 모여야 할 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이 말씀이 있었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모임을 자꾸 깨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의 활동 중에 가장 주로 하는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 깨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렇게 죄로 유혹할 때에 그 사단의 활동은 뭐냐면 관계 깨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사단의 활동이 더 극심해질 거라고. 어떤 활동요? 관계를 깨는 활동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활동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모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고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타나는 특징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안 모여도 괜찮아요. 안 모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에 부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쉽게 되겠죠. 지난주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장작불에 불이 타는데 거기에 있는 장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거죠. 불을 끄는 방법은 그 장작을 흩는 겁니다. 다 흩어놓으면 나중에 꺼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지금 종말의 때에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이겁니다. 깨는 거예요. 흩는 거예요.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할 만한 이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때로는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바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식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식고 있고 사단의 놀이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모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마음에 안 들죠.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깨지고 나눠지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을 세우고 저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 내가 힘들 때에
열심히 있는 아직도 건재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나 때문에, 내가 건재한 나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세우면서 신앙을 지켜나왔는데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요, 힘들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관계, 회복된 관계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죠. 물론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모이라고 하니까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러면 되는구나, 그 말씀은 아니죠. 모여서 뭘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과 힘써 모이라는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인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믿는 사람 둘을 의미해요.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 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을 말하죠. 둘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죠. 하나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닌, 개인이 아닌 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혼자가 아닌 둘, 믿는 사람 둘 합심해서 기도해봐. 그러면 뭐든지 다 이루어 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둘 이상을 의미하죠. 둘 이상, 믿는 사람 둘 이상이면 뭡니까? 교회죠. 이게 믿는 사람 둘 이상이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제목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응답될 때에 그 응답을 잘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는 한두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해서 드린 기도지.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 즉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위기라 그러지만 아직 건재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위기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여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 절대로 이 교회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위기다. 여러분, 가정이 위기고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런 경험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아니 합심해서 가족이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가족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그걸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건데, 근데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건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중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아, 주문 외우면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 시간 해서 찾아서 기도 많이 하면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을 보는 거죠. 물론 다 아는 기도의 의미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건데 어떤 기도예요? 그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주님, 이래요, 저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또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만남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만나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중간쯤 있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 앞에 1장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막 제자들이 싸우는 그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내용도 나오고, 또 그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가 누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재밌잖아요. 좀 연결하기가 좀 뭔가 어색한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막 제자들끼리 싸우고,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시고 19절 20절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풀어야 되고 맺고 풀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묻고 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묻고 풀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거 어떻게 묻고 어떻게 풀래?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풀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나하고 소통하면서, 내게 기도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함께하면서, 나누면서, 합심해서 풀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풀면 그게 어떤 것이든 풀릴 거고 매일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것, 묶어야 될 것 많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풀어야 될 것, 묶어야 될 것 많이 있잖아요. 엉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던가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않고는, 소통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합심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부터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하고 목표하는 바는 이겁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아니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믿고 기도가 뭔지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죠. 수요 예배 기도하고 싶은 분, 아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나오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우리도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을 내보내겠지만 그것보다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합심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부터 교회의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꼭 수요 예배가 아니어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고요, 혼자가 아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 모임 중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야 될 것, 묶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